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60장 천부경 60번째 문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60장 이 소재를 그 자체가 신령스러운 행위라고 잡아봤습니다. 치대국, 약팽소선, 큰 나라 다스리는 것을 작은 생선 삶듯이 해라, 굽듯이 해라. 그런 거고.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그 귀신도 신령스럽지 않으며 라는 게 이도리 천하, 귀기불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도리 천하, 귀기불신이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그 귀신도 신령스럽지 않으며 비기기불신, 기신불상인 그 귀신이 신령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신령스러움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비기신불상인, 성인역불상인 그 신령스러움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부양불상상, 고독교귀연, 무릇 둘이 서로 다치지 않게 하니 그러므로 덕이 함께 돌아다닌다. 자, 여기에 대한 강의는 60번째 천부경 문자 그 해석을 한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은 1이, 지는 2, 이는 3이,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 절대적 차원 무국이라 그랬습니다.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시무시일은 계속 강제를 해왔지만 하나라는 수의 분별이 나타나면서부터 공에서 9차원까지의 차원이 삼라만상에 자리하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건 또 일시무시일은 천지창조다. 그래. 도덕관계와 비견을 해보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유명 무명의 차원이라 그랬어요. 석상극 무진본. 그래서 이 석상극은 세 개의 차원을 쪼갰다. 어떻게 해서 하나의 차원에 그 석상극. 그래서 이게는 천지인 삼심사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국, 태극, 삼태극이 천지인 삼신사상을 뜻해 놓은 거예요. 위계를 얘기를 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무진본, 이 근본은 하늘에서 정한 것이니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제 천기 1차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천기 1차원은 모두 뭐라고 그랬습니다. 무국의 차원, 절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엇도 변하지 않은. 그래서 인간은 어떤 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무국의 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천기에 따른. 그래서 무국의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디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지기, 태극,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국, 넘어 태극, 여기에는 상대성이 자리하는 만큼의 대자연법이 있는 것이죠. 나하기 나름이라, 상대적이라. 결국 대자연이 함께 하고 있는 것. 이 나하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상대적이다. 상대성이다. 상호적이라.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나하기 나름이라는 데 분명히 있어요. 그 나하기 나름이라는 것은
뭐를 가르쳐 줘야 돼요? 선순환입니다. 선순환은 최상 천기무국에서 티 없이 일으켜라, 무의로로 일으켜라, 천지 차원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일은 절대성, 지일일은 상대성, 인일삼은 인간성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상대적 차원 태극,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라는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일적 식거, 무게화상,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 운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적 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쌓아 크게 10차원까지 났는데 무게와 삶, 보이지 않는 이 여기에 괴는 상좌 괴자를 써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괴자가 안에 넣어놨다. 물론 3자원 물질 세계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 불러도 무방하지만 사실 이 밝은 우주는 암흑 우주에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라 한계가 있어요. 유한의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 여기는 상자 아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10차원이 있다라고 증명을 해 놓은 것은 10차원이 돌고 돌고 운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쓰자면 궤도 괴자를 써야 하는 것이죠. 태양계가 움직이듯 우리 은하가 움직이고 우리 은하가 움직이듯 삼라만상이 움직인 것이에요. 천지인의 차원인 것이고 이 3차원에는 보이지 않는 4차원 자성이 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차원은 뭐야? 천개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감에 따라 손가락도 5, 발가락도 5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은 5차원으로 자리를 하는 것이고 또 삼라만상은 만물이 있어요. 이 만물의 육의 생명체를 주기 위해 하늘의 삶이 무엇인가, 하늘의 기운이 무엇인가, 이것을 일깨우기 위해 비를 뿌리는 것이죠. 이 물이 빗물질이고 하늘의 사랑이고 천지 어버이의 사랑이고 거룩한 인간의 삶을 이끌어 가기 위해 하늘에서 위에서 밑으로 뿌리고 있어요. 왜 위에서 밑으로 뿌릴까? 이것도 선순환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깊이 알아야 되는 거고, 물이 뿌려줌으로 인해 각고 삼라만상에는 육의 생명체가 있는 것이죠. 육의 생명체는 영혼이 없어요. 그냥 지기의 세포로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육생계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육을 건사하긴 삶을 살아왔는데 앞으로부터는 육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인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이미 주체가 되고 육이 개체가 되는, 그래서 무라일체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가 도래했는데 이에 따른 법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는 순수 인간이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생을 살아간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라 인생하는데 육생입니다. 동물처럼. 예. 그 다음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3차원의 천지인 차원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 천이삼은 천일일에서, 지이삼은 지일리에서, 인이삼은 인일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6차원까지가 천부경에 9980일 정가운데 6이 있는 게 육색 넘어 인생을 가리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육색 7, 8, 9 운이라. 그러면 육색 대삼합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이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을 나타내기에 5차원을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육의 만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육생, 모든 만물, 육의 만물을 자라나고 했어요. 이것은 보이는 빈물질. 기초를 누가 깔아주었나? 하늘에 계신 어버이가 기초를 깔아준 것이죠. 무슨 기초?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물질 육생량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이렇게 발명을 했어요? 인의 기운으로 모든 걸 발명을 했죠. 그래서 혓바닥에 맛도 있는 것이고, 코로서 냄새를 맡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눈으로서 오색 빛을 보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 귀로서 좋은 것도 듣고 나쁜 것도 들어야 하는데, 문제는 좋은 소리만 하면 그 좋은 소리에 도취되어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해 그렇게 썩어져 가는 정신으로 말미암아 육생을 아직까지도 인생으로 알고 있다. 그거 엄청난 거예요. 왜 육이 가운데 있냐. 그래서 이 1과 7은 하나의 청기를 뜻하기 때문에 5, 7, 1 묘련이라는 건 내가 이제 이 밑에서 설명을 해 줄 것인데, 7은 청기를 얘기를 하고, 8은 내비의 수의 띠예요. 저승과 이승을 오가면서 너의 공적을 얼마만큼 쌓았냐. 그래, 이제 들어가면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이라고 나와요. 공적을 쌓지 못하면 덕으로 너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구는 꽉 찬 차원입니다. 나의 공적이. 그래서 나의 기운이 얼마만큼 올라가서 하늘의 구부능선까지 올라가서 원의 차원은 10부능선이야. 여기는 누가 계셔?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이 계셔. 이게 밝은 우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인간을 또 뭐라고 그래요? 3, 4 성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신본 태양이라고 그래요. 태양보다 더 맑은데, 맑지만 그 태양이 인간의 육안으로서는 가장 밝게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태양 바로 밑에는, 빛 바로 밑에는 무엇이 있냐?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진정한 어버이의 사랑인 것이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인간 육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버이의 사랑을 해 나갈 수 있는 게 누구냐? 신에게 주어졌느냐? 아니, 인간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의 업을 사하기. 숱하게 많이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 대삼합육생 7, 8, 9, 우는 바로 어떤 거예요? 공의 차원으로 돌아가는, 어버이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차원인 것이죠.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뭐가? 천이담, 지이담, 인이담은 물질의 대계예요. 밝은 우주. 그러니까 이 물질은 무엇이 주어졌냐? 빛을 발산해요. 이 빛은 뭐예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이 빛은 어떻게 돼요? 어둠이 되는 것이죠. 무명에서 유명이 나왔는데 이 유명은 밝은 우주라. 밝은 우주의 빛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 상대성 차원도 없어요. 음양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고, 음양이 있기 때문에 사화정이 있는 것이고, 음양이 있기 때문에 성과 악이 있는 것이고,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이성과 저성이 있는 것이다. 이게 상대적 차원이라. 이제 이게 없어지면 절대적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삼합 육생은 선천의 육생이고, 육생 7, 8, 9는 이제 후천의 인생,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선천의 육생은 동물처럼 살아왔어요. 주체인 인기가 개체에 매달려 왔는데, 육생 7, 8, 9는 주체인 인기가 개체의 인육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 되어 있고, 인간적 차원 3태극이라.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느냐. 누가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라. 이로운 자가 이로운 자로서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3태극은
삼각관계를 얘기를 해요. 인간 대상 삼각관계의 미스테리만 풀어내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그닥 어렵질 않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동북아의 삼각관계가 걸려있다. 이 문제를 풀어내려 한다면 운용의 주체로서 행위를 다하는 게 어디인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에 있는 게 뿌리라. 과연 해양 세력, 대륙 세력 어떻게 조율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거는 물질 육상량으로서는 안 됩니다. 비물질 정신량으로서 그 에너지를 먹여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우리가 없어지면, 뿌리가 없어지면, 운용의 주체가 없어지면 스스로 어떻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이 근본을 몰라서 미리 얼어붙어 버려 있어요, 지도자들이. 배창함만 피지 못하는 이 답답함은 어떡할까요? 이거를 일으키려면 동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동서가 하나 되지 못하면,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남북, 공산과 민주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통팔달 되어야 할 뿌리 대한민국이 사분오열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사성환, 이거는 혹한이라고 부르는 거고, 571 묘연, 제가 얘기를 했죠. 5차원은 인간인데 7과 1은 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5차원 인간의 천의 기운이 있는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인기를 벗으면, 인육을 벗으면, 인육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면 천기의 원소가 인기이기 때문에 1차원의 천기와 7차원의 천기가 묘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묘연이다. 삼사성화는 이성과 저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571 묘련은 그 인간과 천기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인기는 천기의 원소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만학만내 용변부동본, 만반을 오간들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얼마만큼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쓰임을 다하고 왔는가. 육생의 기본금 4주를 주는데 4주의 활용 가치를 아는가. 무의로서 그 행위를 하면 그게 덕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덕된 행위를 얼마만큼 아는가. 그 행위가 없다면 만번을 이승과 저승, 네비스의 띠를 통해 오간다 하더라도 그대는 무동본,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본심본 혹은 본향심, 태양, 그리고 악명인중, 이명인중. 문제는 악명인중이에요. 이명인중. 인간은 항상 차원을 상승을 해요.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층에서 중층, 중층에서 상층. 어떻게 올라가느냐.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은 나는 자꾸 이제 5분 응선에서 6분 응선, 6분 응선에서 7분 응선으로 올라가면 악명인증, 차원 상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 인육을 받고 내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위계는 더더욱 높아져 갖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명인죽이 차원 상승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본향심 태양, 높이 올라가라. 근데 어떻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도로서 나아갈 길을 밝혔다면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하라. 그래. 본심은 태양, 악명인중. 마음의 근본은 태양보다 맑아. 티 없이 깨끗한 인간으로 인기로 오르는 중이고, 천지는 하나나 일종. 그래서 하나로 종하지만 그 하나마저도 없는 것이다. 무정일, 원시반문했다. 지기에 있는 모든 상대적 차원은 절대적 차원으로 화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회귀의 본성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귀의 본성은
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태극, 상대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일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이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번째 문자 쓸용은 그야말로 써야 한다는 것이고 쓰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며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임을 다할 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진정으로 쓰긴 썼는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면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을 나타내요. 육생의 기본공은 받아와갖고 올라와서 썼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쓰는 법을 모르는 것이죠. 이로움이 하나도 없었다. 이 깊이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쓸 용이 뒤를 받쳐주는 변할 변이 가리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용변. 만반을 왔다 가는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동안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느냐는 것입니다. 도로서 나아갈 바를 밝혀 덕으로 그 행위를 다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쓸 용은 큰 덕으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덕이 뭐냐? 덕행으로 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돌고 돈다는 건 상징이라 순환이며 살아있는 자체이고 진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쓸 용은 만물의 방평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기 나름이라는 데 있어 이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승과 저승을 1만 번 왕래해도 없사함이 없다면 저승은 절대적 운영주체로 이승은 상대적 활동주체로 소임을 다할 때까지 자리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60번째 한글용이 뜻하는 바가 용쓴다, 용한다 등으로 애써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누구를 위해 심을 쓰냐는 것입니다. 무의 차원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두로 잡고 공부해 나가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60번째 문자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예, 도덕경 60장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대국, 큰 나라 다스리는 것을 약팽소선, 작은 생선 삶듯이 하라. 후라이팬에다 작은 생선 굽듯이 하라. 작은 생선 뒤집기가 어렵다. 그만큼 정성을 다 바쳐야만 하는 것이다. 설렁설렁해서는 될 게 없다. 덕된 삶이 무엇이냐? 덕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냐? 설렁설렁 껄렁껄렁해서 내가 뻐기기나 하고 내가 누군데라고 나나 내세운다고 하면 원한만 사. 그래서 그 약소국은 뭐가 돼? 테러국가로 전락해버려. 근데 테러국을 또 만든 게 누구야? 이 세상은 이리도 모순과 모순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돌이 천하,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기기불신, 그 귀신도 신령스럽지 않으며 비기기불신, 그 귀신이 신령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신불상인 그 신령스러움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비기신불상인 그 신령함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역불상인 성인 또한 사람을 다치게끔 하지 않는다. 부양불상상 무릇 둘이 서로
다치지 않게 하니 그러므로 덕이 함께 돌아다닌다. 자, 생선은 작을수록 삶거나 구울 때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은 자칫하다가 뭉개지거나 짓이겨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대국을 다스릴 리는 없고 강국이 대국을 다스릴 때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대우해 줄 때 대우받는 법이라 대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소고기든 대국이든 다스린다는 것은 강탈을 위한 식민지밖에 없고 지배를 받건 당하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의미가 부여되긴 하지만 심 앞에서는 주눅 들거나 반감사거나 할 것이라 문제는 무엇 때문에 식민지가 됐느냐는 것입니다. 전후사장 잘라버리면 약소고기 문매 맞는 것이지 강대국이 문매 맞지 않습니다. 육생살이 육생 논리는 심을 우선함에 따라 심 없는 약소국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심약한 자는 어디에서나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대자연법은 상호적이며 상대적이라 일어나는 일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대국이나 강자 앞에서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국과 약자 앞에서 정녕 그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세상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어 불리는 이름인데 심 앞에 안타깝게도 선순환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나라 다스린다는 치대국, 그 비용을 큰 나라에서 착취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착취하려면 그에 따른 행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생선 삼듯이 하라는 약팽소선, 이덕을 보려면 그만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득이 없을 듯 싶으면 소홀히 괜찮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국이나 대국이 선진국 대열에 버젓이 들어섰는데 개발도상국은 어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요?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이돌이 천하, 나가야 할 발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하늘은 무국이라 절대적 차원이며 땅은 태국이라 상대적 차원이니 하늘에 일으키는 도의 작용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인연이 누구나에 따라 그리고 육생량 여부에 따라 행위가 달리 나타나는 것도 상대성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를 잊으면 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신령스럽지 않다는 기기불신, 천하를 도로 다스리는데 도의 작용으로 움직이는 신들이 어찌 신통력을 부릴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는 법인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건 인간이라 자연의 법도에 맞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법 하에 있는 것이 바로 덕이고 인간에게 있어 덕은 바로 신령스러운 행위라 신들의 신령스러움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덕으로 살아가면 스스로 모르는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노자는 60장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에게 빌어대는 기도의 공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우상에 빌어대는 기도는 기도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하는 것일까요?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우환이 생길 때인데 과연 신이 나를 미워해 그러한 벌을 내리는 것일까요? 나밖에 모르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롭지 못해 내리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무지로부터 생겨난 것일까요? 덕된 행위야말로 공적이라 표적을 쉽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라일체를 위한 무의가 덕인지라 그 기신이 신령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비기기불신, 이미 신령스러움은 무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그 신령스러움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기신불상인 덕행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인지 재차 강조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스러움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기신불상인, 이처럼 신의 신령스러움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최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더라도 과연 신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일까요? 성인 또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성인역불상인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는 바라 인간사의 상층일수록 성인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 대해 많이 언급했듯이 위계만큼 가져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안의 육생량 담당보다 이 안의 정신량 담당이 으뜸이라 성인이라 성운으로 자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과 기의 차이는 엄연하게 나는 것입니다. 이승에서 공작보다 집착이 많으면 신이 되기는커녕 조상신도 못되고 구천을 떠도는 구신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이 작고 공적이 크면 조상신 넘어 신단의 반열에 올라 대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조상신은 내 집안을 위해 살았고, 공적은 집안을 위한 것뿐이고, 집착도 온통 집안일 뿐이라 머물러 멈춰 있는 그야말로 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신이라 해서 큰 대자를 쓴 큰 신이 아니라 천지대전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리하여 인신, 인격신이라 부르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건 운영주체요, 보이는 건 활동주체이지만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는 만큼 분명한 질서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승과 저승의 질서체제는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육생의 힘을 앞세우면 질서를 흐트리는 것이므로 응당 상대성에 의한 표적을 받는 것이고, 순환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표적,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와 신과 인간은 집착으로 노선이 다른 듯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무릇 둘이 서로 다치지 않게 한다는 부양불 상상 하나같이 하나의 줄이라 보호한다는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덕되게 하니 덕이 되는 것이고, 무득하니 무득한 것이며, 해하니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덕이 함께 돌아다닌다는 고독 교귀연, 누구의 차지일까요? 기복에 매달리는 이들이 아니라 물할죄를 위해 무의로 살아가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도덕경 60장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천부경 60번째 문자와 도덕경 60장에 대한 비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0번째 문자 쓸 용은 육생계에서는 아낌없이 써야 한다는 것이고,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며,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 용의 뒤를 받쳐주는 변이 가리키는 것이 인기 발전과 인육의 진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만만을 왔다 가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동안에 만물의 영장 너희는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느냐는 것입니다. 도로서 나아갈 바를 밝혀 덕으로 그 행위를 다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울러 쓸룡은 덕으로서 그 행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돌고 돈다는 건 상쟁이자 순환이며,
살아있는 그 자체이고 진화와 발전을 위한 것에 있으므로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쓸룡은 육생의 방편, 만물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기 나름이라는 데 있어 이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승과 저승을 일반만 왕래해도 업사함이 없다면 저승은 절대적 운용 주체로 이승은 상대적 활동 주체로 소임을 다할 때까지 변하지 않고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순번째 한글 용이 뜻하는 바가 용쓴다, 용하다 등으로 애써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길상인 용은 누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 승천하는 것입니다. 무의차원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도덕경 60장 어디에서든지 대접할 때 대접받는 법입니다. 그간 작건 그에 따른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도는 곧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이라 자연의 법도에 맞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법도 하에 있는 게 덕이고 인간에게 있어 덕행은 바로 신령스러운 행위라 신들의 신령스러움이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덕으로만 살아가면 부러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노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60번째 문자 도덕경 60장에 대한 강의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